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7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그런 열매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인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충성되지 않았던 사람도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충성은 변하지 않는 마음, 또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맡겨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힘겨워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본 단기 선교 영상과 함께 우리 간증을 들었었죠. 오늘 송근호 권사님이 간증하시고 또 홍정인 자매가 우리 간증을 했었는데, 간증 중에 마음에 와닿던 것이 일본 선교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견디는 것,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가 있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견디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핍박 속에서 사라질 위기를 겪어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핍박과 도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독교는 더 들풀처럼 일어났고 오히려 더 많은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역시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석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끝까지 지켰던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한 번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도 충성이 있어요. 우리 군대를 가면은 저 때는 라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충성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임만 보면은 저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만 보면 충성 그러면서 늘 인사를 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충성은 어떻게 보면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승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충성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조건적인 충성일 때가 많다는 거죠. 좋을 때, 또 내게 이익이 될 때, 그럴 때는 생명을 다 바칠 것처럼 충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군 생활을 하다가 딱 나오니까 다시는 충성 인사도 안 하고 또 부대에서처럼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하거나 군대를 제대하면 더 이상 그 조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변치 않은 거거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요, 평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과 유혹이 왔을 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변질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충성된 사람은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상황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는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을 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사의 예를 들게 되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내 생활에 얽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개인적인 그런 생활들이 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거나 또 회피하거나 또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며 누군가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충성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성품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그 무엇보다도, 능력보다도 중요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한 분 더 모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좋은 부목사님이 구해지도록 저 역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부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미디어 사역도 잘할 수 있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하여튼 뭐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잘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걸로 따지면은 제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도 잘 못하면서 잘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럽던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그런 사람 보내달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내시기가 힘드셨겠어요. 그냥 충성된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어야 되는데 제 기도가 너무 잘못됐더라고요. 우리는 그처럼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할 때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겠죠. 유익하겠죠. 효과적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방회 때 우리 어제 지방회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우리 강릉 남지방 목사님이 와갖고 반석교회 목사님이 와갖고 인물이 훤해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외모로 따지면 반석교회가 1등인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칭찬이라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사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외적인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저는 그분들이 언젠가 저를 깊이 알수록 반석교회 목사님 정말 충성돼, 신실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 달란트를 남겨온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정말 충성됨인 거예요. 충성됨이 있느냐?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충성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할 때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 사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재능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많죠.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은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석구 목사님, 3.1운동 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정춘수 목사님은 나중에 변질돼 갖고 친일 행각을 친일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정춘수 목사님이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이끌었던 분인데, 일제시대 때 여러 가지 신사참배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춘수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고문을 받고서는 이분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마도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우리나라의 광복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빨리 일본에 동화되고 흡수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춘수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아주 시대의 리더죠. 앞서가는 자였는데 그렇게 고문을 받고 나서 나와 갖고는 친일 세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분이 감리교 감독도 하셨거든요. 근데
일본 그 전쟁 물자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종 다 떼어다가 다 지원을 하고 38개 교회를 폐쇄했다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는 일본말을 쓰도록 하고 일본어로 설교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아주 앞장서서 친일 행각을 하신 분이에요. 신석구 목사님이 나중에 정춘수 목사님을 찾아가고 왜 이렇게 되었냐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광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가능해 보였던 이 나라의 광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게 된 거죠. 광복이 되고 나서 반민 그 반역자들을 조사하는 그런 모임에서 정춘수 목사님을 불러갖고 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회피를 하는 거죠. 결국 감리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분은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까지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피난길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마지막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신석구 목사님은 평양에 있다가 인민교화소에 붙잡혀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참 두 사람의 인생이 친구인데도 너무 다른 삶을 살았죠. 신석구 목사님은 끝까지 수시로 감옥을 드나들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했던 반면에 정춘수 목사님은 3.1 운동을 앞장섰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질되어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 올해도 우리 구역장님들 올해도 한 해 더 우리 이 자리를 지키며 수고해달라고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올해 한 해 더 충성하겠노라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방송실, 꽃꽂이, 차량봉사, 주차봉사, 재무부, 교육부, 식당봉사, 청소, 참 힘드시죠. 청소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걸레질을 하고 또 강대상을 닦고 쓸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충성된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자리를 치우고 청소하고 또 그 자리를 묵묵히 견뎌내는 그 여러분들의 그런 충성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면류관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누가 마땅히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석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할 때 요 원어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다 보셨죠? 안 보셨으면 회개하시고 오늘 꼭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는 정말 한 번쯤은 봐야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배너는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배너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너, 그 주인공 이름이 배너인데 그 밑에 소제목이 조그맣게 나와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몇 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요, 배너가 억울하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젓는 그 노예가 돼요. 노를 젓는 노예. 그거 보면은 와, 옛날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도망 못 가게 쇠사슬을 탁 묶어갖고 그 밑에서 그냥 북소리에 맞춰갖고 죽어라, 노만 젓는 거예요. 그 노예들은 그 노만 젓는 그 일꾼을 가리켜서 오늘 여기 단어에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노젓는 그 일꾼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서 북치는 사람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빨리 접기도 하고 늦게 접기도 하고 또 노를 뺐다가 올렸다가 그러면서 그냥 그 북소리만 듣고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이 보내시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라는 것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 이것 좀 하면 어떨까요? 이것 좀 아무개 성도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닌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그거 못해요. 나 안 해봤어요. 난 그거 말고 저거 할래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방향과 또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맡겨진 일에 열심히 노를 젓는 그 배에 탄 그 노예처럼 우리는 그렇게 충성되게 시키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충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충성됨의 깊이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막 큰 소리 쳤어요.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신다니까 우리 같이 예수님과 따라가서 죽자 막 그러면서 막 호기롭게 막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과 무리들 군사들이 오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에 베드로는 멀찍이 그들을 뒤쫓습니다. 멀찍이 뒤쫓았어요.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에 베드로는 그 횃불, 그 모닥불에서
손을 째면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조그마한 아이가 와갖고 당신도 저 같은 패거리 아니냐고, 같은 편 아니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아니라고, 난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럽니다. 3번을 그런 일을 당하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는 데에서 예수님과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충성되지 못하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며 죽어갑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충성된 모습으로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뭘 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죠?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영광의 주님을 또렷이 바라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충성됨을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깊어야 충성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충성하겠습니까? 잘 모르는 분에게 우리가 충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충성됨의 열매는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처리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또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 나라에도 집이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든 일들을 알아서 도맡아서 처리하는 가정 총무,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겉으로 보기에 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과 친밀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제가 목사로 서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밀하신가요? 얼마큼 가까우신가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에는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못난 종,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한없이 귀를 기울여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저도 품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제 안에 1%도 안 되는 마음이 제 안에 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되 그 마음을 다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1% 정도밖에 제가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무익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 반석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서문학 교회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너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